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지혜와 영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큰 맥락에서는 분파에 대한 문제에서 다루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맥락에서는 분파에 대해서 다루면서 세부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역자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면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 다룹니다.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달리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육신의 질서대로 세상 지혜를 의존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와 같다는 것은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껏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저주로 먹였다 말씀합니다. 지금껏 자기들끼리는 영적인 단계가 높다 으스대던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아직 육에 속하였다. 어린아이와 같다. 젖을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각 분파들이 내세우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따집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사역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누구의 공로가 크냐 따질 겁니다. 설립자 바울의 공로냐, 든든하게 한 아볼로의 공로냐 이렇게 논쟁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의 이름을 대립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절의 동역자입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쟁자가 아닌 것입니다.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동역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우월한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는 공로가 나중에 불타버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또는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이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 논의는 결국 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열하는 자, 분쟁하는 자는 결국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쟁하고 나뉘어 싸우는 자들이 그 논리가 탁월하고 대단하고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러한 은사가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수준 높다 생각해 왔지만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 나누어 싸우는 모습은 결국 육신에 속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분쟁들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껏 존경받던 분들, 겉으로 보기에 많은 봉사들을 해왔고 또 잘 섬겨온 분들이 이런 분쟁 가운데 얽혀들어 그 속에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왔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러한 분쟁으로 자신이 세운 공적을 불태워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쌓아온 신뢰를 마지막에 날려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평생 교회에서 또는 교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도 그러나 그 마지막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도자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또 나름 열매가 생긴다 할지라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저 높게 쌓아 올린 것들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령을 따라 성숙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은혜를 따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쌓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저 불타버릴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혈기를 부릴 수 있고 또 분쟁과 분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의 분열과 갈등을 놓고 기도합니다.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합하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에 분열된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지런히 주민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와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진 선교센터 것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